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한소경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 진흙을 왜 소경의 눈에 발랐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발라야 할 진흙은 어느 부분인가? 적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분노와 불신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붙여야 할 진흙이 어딘가?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병든 부분이 무엇인지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폼잡고 의로운 척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발견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바른 진흙을 갖고 우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체 장애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고통은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시각이나 청각의 장애를 겪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개념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먹고 살 길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에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병자를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병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할 업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운명론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정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자, 태어난 이후 소경이 되었다라면 당연히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은 자라서 자기가 지은 죄를 지은 뒤에 맹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나기 전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그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모의 죄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납니까? 그렇다면은 그 죄 지은 부모가 맹인이 되어야지 왜 자식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피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길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학습을 해도 어려서부터 쇠뇌된 선입견을 벗어나기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시거나 사람은 자기 운명을 타고난다 하시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감기 걸린 것도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감기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걸리게 하신 거겠습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고난도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 병균이 가득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땅에서 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무익한 토론이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맹인들을 보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그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뭐래? 부모래? 자기 자신이래 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맹인 입장에서는 듣기 싫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맹인 입장 아휴 지겨워 듣기 싫어. 저 사람 차라리 여기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싫어요. 이 맹인 입장에서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인지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아이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겨운 소리를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렇게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 입장에서 생전 처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설마 자기처럼 천한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맹인인데 맹인의 눈에다가 맹인의 그 눈 더덕이에다가 진흙을 더덕더덕 붙여놓았으니 모두가 다 이상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침보다도 예수님의 침에는 약효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침에 병을 쫓아내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주술적인 힘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도 좋은데 우리의 과거에 어떻습니까? 안수기도를 해요. 그것도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냥 오랫동안 꾹꾹 그렇게 해야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게 하신 거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맹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실로암 못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 소경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두덩이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거 뭐하는 짓이야? 구경거리로 삼았을 것이고 철부지 아이들은 쫓아오면서 놀려대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소경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졸래졸래 찾아오면서 놀려댔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맹인인데 눈에다가 더덕더덕 진흙을 잔뜩 발랐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은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표시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채로 실로암 못으로 갔는데 7절 가로 안에 보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을 하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뜻을 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딴짓하지 않고 오직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눈두덩이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맹인이 다른 거 생각했겠습니까? 실로암이 너무 멀다고 해서 다른 가까운 곳으로 방향을 돌렸겠습니까? 눈두덩이에다가 어마어마한 진흙덩이가 창피하고 가렵다고 가다가 뜯어버렸겠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다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여기에 가서 구걸하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흙을 바른 채 그대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서 수모와 갖은 서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났는데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발라주신 진흙을 그대로 두고 보냄을 받은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나와서 밝아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이 누군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눈두덩이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에게 나는 맹인이야, 나는 맹인이야, 이것을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4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왜 맹인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너도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채 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지 않고 너희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에 진흙을 덧붙임으로써 드러내라. 나는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에게 하신 그 옆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주시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행위였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맹인이면서 소경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다 보는 것처럼 뽐잡지 마. 네 약점, 네 문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맹인이면 눈에 진흙을 흙을 발라서 자기가 소경인 것을 드러내고, 입이 거칠고 입이 더러우면 입에 먹물을 칠해서 입이 더러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가슴에 붉은 잉크를 칠해서 표시를 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이마에 돈을 붙여서 매사에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은 양파처럼 꼭꼭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아직은 빛이신 주님이 일하시는 낮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해가 곧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깜깜한 밤이 오듯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이상 한 발자국 걸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은 평지에서 저 밑에 있습니다. 33개의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 어려운 계단입니다.
그런데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 간 것이고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으니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인들 못 가겠습니까? 요단강인도 못 가겠습니까? 33개의 계단이 아니라 3,300개의 계단이면 왜 못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힘들어도 갔어요. 힘들어도 가서 씻었습니다.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동서남북을 미친 듯이 다녀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정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돈에 약합니까? 이성에 약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의심해요. 그리고 타인의 행동과 말에 부정적인 성격은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정 가족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500명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천만에요. 내가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천만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연정 공동체가 아니에요. 김제 전역에서 오는 연정동이 아니라 그러나 연정가족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아닌 짜증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폼이나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진흙을 바르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실로암이 아닌 곳으로 갔다라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오직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7절 하반절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기록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깊은 의미로 가졌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못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연못이 없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 눈을 보았다는 사람, 뜨고 다닌다는 사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32절에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즉 예수님 외에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김춘근 교수 Why me?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고생 끝에 정치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1976년 37세의 나이에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김 교수는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청년부 회장으로 35세에 장로로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는 저에게 왜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했어요. 울부짖던 이분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은 너의 피 속에 있는 간경화 독소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는 책망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자존심, 교만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7년 동안 지은 죄악들 하나하나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최고로 달리며 교회에선 장로요. 그것도 35세에 모든 것들을 청년부 회장으로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다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이 마음속에 네 영혼에 있는 독소, 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교만함과 자만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7년 동안 지었던 죄악들 하나하나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2개월 동안 눈만 감으면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의 이 치유를 경험한 뒤에 다시 Why me?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까? 첫 번째 Why me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라면은 두 번째 Why me는 왜 저 같은 죄인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예수님의 맹인이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나 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길 원하십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봉사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시간 때우기는 것이고 그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오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자신의 마음에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불신, 불만, 고집, 의심을 이마에 써붙이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가슴에 써붙이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지 모릅니다. 내 생명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알려고 해도 해답이 없어요. 왜 자꾸 떨어지는지, 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할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연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